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무엇이 성경적이냐, 무엇이 성경적이 아니냐 알 수 없어요. 남들이 전해준 말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날마다 속아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타이틀을 만듭니까? 1년, 이제 2025년 됐으니까 우리가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몇 가지 계획, 뭐 어떤 데는 뭐 3가지만 세우자, 어떤 5가지 세우자, 어떤 데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뭔가 이뤄나가자. 얼마나 멋있어요. 계획된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공부할 때도 하루에 24시간을 학교 가는 시간, 시간표를 만들어서 학교 가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뭐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자는 시간 전에 뭐 공부하는 시간, 또 자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는 시간, 규칙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 시간표대로 생활하는 것이 규칙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익숙한 사람, 하늘 아래서 그렇게 어떤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그래야 사람에게 뭐 두뇌가 맑아지고 그래야만이 공부도 잘하고 그래야만이 또 늙어서도 머리가 소위 말하면 나이 많이 걸리면 뭐니 먹으면 잘 잊어버린다, 치매 걸린다, 이렇게 해야 치매 걸리지 않는다, 뭐 전부 육신적인 것이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피조물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했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내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임의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어떻게 들어오게 합니까? 의학적으로 여러분, 사람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현대는 디지털 시대다, AI, 인공지능 시대다, 그런 건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은 못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전혀 세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살아야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한낱 피조물이라면 피조물답게 살아야지. 피조물답게 사는 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다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다 약속과 명령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약속도 무시해버리고 그 명령도 불순종하면서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물론
기독교가 아닌 일반 종교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귀신한테 빌면 되니까, 피조지신한테 빌면 되니까.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성경을 올바로 잘 보시라고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피조물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흉내내다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하나님 동산에서 뭇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면 더러운 마음을 가진 게 그 루시퍼 아닙니까? 쫓겨났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고. 그게 내가 성경을 안 읽어보면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첫째도 내가 성경 읽어야 되고, 둘째도 내가 성경 읽어야 되고, 셋째도 내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도 모르겠는데 맨날 읽는다고 합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목사들이 그래도 설명해 주면 얼마나 알아듣기 쉽냐고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 안 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이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나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누군가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라고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 거절하시잖아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뭘 원했습니까? 뭘 요구한 게 있습니까? 너 나한테 내 제자가 되려면 돈 가져와. 너의 가문이 어때? 무엇이 어때? 혈통이 어때? 그런 거 원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다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납지 않았다. 그럼 왜 그랬나? 내가 깊이 생각해 보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유대인의 선생이, 유대인의 관원이, 또 유대인의 그 상위층 계급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찾아왔는데도 왜 타협도 않으시고 왜 그들을 거절하셨나? 스스로 물러가게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까?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죠.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소경도 눈뜨기 열려지게 해주고 벙어리도 말하게 해주고 안진뱅이도 고쳐주고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38년 된 베데스다에 못 가 있던 사람도 고쳐주고 다 하셨는데 결론은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육을 왜 고쳐주셨습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떠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참 어렵도다.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익한 육을 고쳐주시고 육은 무익하다고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야, 참 어렵도다. 다 떠나버렸어.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낚시밥을 물었다는 얘기. 아무나 영생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성경을 안 읽으면 다른 사람 말만 듣면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자들이 하늘 아래 꽉 찼어. 유대교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늘 내 말씀드리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수십 명, 수백 명 아닙니까? 수백 명, 뭐 수천 명도 있는지도 모르죠. 성령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누가 침례받을 때 보니까 예수님처럼 성령이 임했다를 기록한 데가 있습니까? 사실인데 기록이 안 됐다? 그건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그렇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돼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런데 사실을 빼놓고 성경에 기록하는 게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 성경의 저자가 사람들이니까 빼놓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성령이 모으셨다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붙잡고 이러고저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난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으면 돼. 그 기독교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주님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셔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삼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폴에서 풀려났잖아요. 페르시아 코레스 왕 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거의 한 400년 이상 500년 가까이 돼요. 그럼 400~5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인구가 불어났겠나 생각해 보라고. 이집트에서 100명도 안 되는 70명인가 75명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200만 가까이 불어난 거 안 봤습니까?
근데 그때는 노예 생활이, 근데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포로에 사방됐을 때는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나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해서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봤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주님 제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내가 피조물이 원한다고 예수 믿고 영생 얻고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여러분. 네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금식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다. 성경 구절이 없는 거 안에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1년에 4번 금식령이 내려졌잖아요. 성경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계명, 율법이란 말이에요. 계명과 율법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계명과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마가 주신 거예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건 공의예요. 아무도 거역을 못해. 그런데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잖아요. 600여세 율법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에 걸린 사람들을 어디 와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성막에 와서 제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도야. 그러니까 성막은 사랑이다. 그 성막의 사랑을 철학에서 말하는 러브가 아니라 첼리티다. 내 말씀드렸잖아요.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봤을 때 부족한 사람을 성막에서 죄를 사해주는 그 제도가 성막의 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유대교를 개혁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9장에 설명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아. 성경을 읽되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안다. 성막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희생제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선택받은 사람, 미리 아심받은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생명업이 들어간 자,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토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 말씀은 전달자라는 얘기예요. 전달해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받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가 아니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잘 읽어보세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도들이 선택한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믿어야 될 사람, 사사 끝날까지 계속해서 믿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소홀히 들으면서 내가 피조물인 내가 임의로 요구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없이 어리석은 거죠. 근데 하늘의 종교는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계획 세워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지키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러면 돼. 하나님 들으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속지 말라. 사도들이 한결같이 말하잖아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시련이 얼마나 힘드냐. 불로 연단하는 여러분 재련소에서 분리해낼 때 1000도 이상 되는 데다가 돌을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다 빼고 그리고 금만 뽑아내잖아요. 시련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금 성경 읽고 조금 삶에 좀 어렵다, 힘들다, 궁핍하다, 환란이 온다 그러면 나 죽겠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 어때? 쓰디 쓴 곳이다. 여러분 쓴 거 먹어보셨어요? 여러분 단 거 좋아합니까? 쓴 거 좋아합니까? 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쓰디 쓰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왜 쓰디 씁니까? 궁핍하니까. 시련이 있으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설명하잖아요. 어떤 시련이냐? 불로 연단하는 시련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7배나 뜨거운 용광로를 달궈 놓고 느부갓네살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잖아요. 처음에는 공갈 협박하지요. 그동안 절하지 않은 거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라도 절하라. 타협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소년, 청년쯤 됐겠지,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못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느부갓네살 당신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느부갓네살이 막 길길이 뛰고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언제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상천하지에 내가 믿는 하나님, 네 안에 계신 하나님 같은 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는 딱 돌아서서 금신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라. 하나님은 못 오게 해도. 느부갓네살이 모르면서 하여튼 뭐를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새 소년을 7배나 뜨겁게 용광로를 달고 놓고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태워집니까? 불을 다스린 천사가 있는데 태워지냐고요. 그러니까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가 보세요. 새 소년은 불을 다스린 천사와 함께 살아났지만 옷에 그을린 냄새도 없어. 7배나 뜨겁게 용광로를 달궜기 때문에 이 새 소년을 갖다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려고 데리고 갔던 병사는 다 타 죽었어. 실제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새 소년은 머리에 그을린 냄새도 없어.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그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나게 느부갓네살을 갖다 왔나 보세요. 7년 동안 짐승처럼 내팽개쳐가지고 짐승과 똑같이 살잖아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니엘서 읽었으면 알아야 깨달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한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믿어지지도 않고 또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녀노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른 깨달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랬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칭찬과 그랬잖아요.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지 마라. 내가 성경을 읽고 속지 마라. 하늘 아래 종교는 성경 읽지 못하게 교묘하게 새벽에도 불러내고 낮에도 불러내고 저녁에도 불러내고 명목이야 좋지요. 기도한다, 성경 공부한다, 너부한다 얼마나 명목이 좋아요. 거기서 속지 말란 얘기. 오늘 여러분들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부어주신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